이제 영성하면서 첫 달부터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는데 둘째 달에 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내 모습은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통째로 보여주셨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나를 통으로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줄 알아. 내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회칠한 무덤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씨름을 하기 시작했죠. 씨름을 하면서 1.5다시 될 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내가 이제 옆에 지체들 또한 그 LA 가서 먼저 영성하셨던 분들 한국은 이제 뭐 모르지만 LA에서도 보면 이건 교육이에요. 이건 교육. 그 다음에 적용은 훈련이에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과 훈련과 상담이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은혜 받고 끝나려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그려진 것 19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배 그려진 것은 180페이지 중간만큼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이제껏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곧 내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오해했다면 그러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보여줘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데 예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왜 아버지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힘든지. 정말 너무 중요한 이 기본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과 아비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려고. 그 싸우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세상을 놓아버리고 나를 내 가치관에서 놓여놔서 예수로 살기 위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생전 남편하고 안 싸운대. 부인하고 안 싸운대. 왜 안 싸우느냐. 부인이 뭐라 그러면 그랬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만다고 그러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자기의잖아요. 자기의요. 자기의로 살면 나는 꼭 토가 달리게 돼 있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토가 달리게 돼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했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 양보 못해. 이거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나로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제는 말씀이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힘들다니까요. 주인이 그래서 바뀌어야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러 오셨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뭐서 자꾸 찝찝거리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처럼 합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마도 절에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주위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그래서 일반 본능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속사람, 겉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가 살았는지 주님이 주인 대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이웃과 화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주님이 주인이면 나의 주인이면 우리는 이웃과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근 이렇게 물어뜯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도저히 그 교회는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더라고. 야, 내가 도망을 가야지 못 살겠어. 그 집사님 때문에. 그냥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얘기해 집에. 처음에는 너무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변해버리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40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좀 그래서 내가 이제 입술을 바르기 시작했어. 40대. 잊어버리지도 않아. 영성훈련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입술을 바르고 이제 갔어 교회를. 아이고 그랬더니 혼자 사는 전도사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입술 그리고 나오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그냥 그랬어요. 못 살겠더라고. 근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 도저히 사랑이 안 돼. 어느 과정 가운데 내가 또 올려놓고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받고 처리하고 십자가 못 받고 처리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네. 그 양반을 향해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이 생겨서 그 집사님한테 가갖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러 가가지고 짤빡 그분을 그 대문 앞에서 만났어요. 대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걸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주잖아. 안 받아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 거 언제 하냐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고 시켜서 내가 지금 왔다고 그러면서 대문 앞에서 옥신각신 말다툼하다가 오면서 뒷꼭지가 아주 잡아 뜯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뒷꼭지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또 하고 이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막 뒷꼭지를 막 잡아 뜯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되어지더라고. 그전에는 뭐요? 내가 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은 주셨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냐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윤리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화해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뒷꼭지를 아주 그냥 얼굴이 따끈따끈 뭐 하려고 가가지고 싸우고 와. 아이고 참 다투고 오냐고 뭐 하려고 가서 다투고 와. 그러면서 더 얘기하고 또 내려놓고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못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딱 열어 지나가는 그 집사님의 눈을 딱 열어 보여주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때였어. 내가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내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내가 그 집사님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삿바 싸움하고 있어요. 삿바 싸움. 일본의 수무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수무. 씨름. 그것을 내가 그 집사님하고 하고 있어요. 내 영적 수준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렇게 싸웠던 거야.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결되지 못해서 여기가 끌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영적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날 말씀드린 것도 누구를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바로 내 속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이복 동생 얘기했잖아요.
꼭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가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몰라. 꼭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꼭 돈 얘기하고 뭐 보고 싶어 뭘 보고 싶어 언제 만나 뭐 안 만나도 돼. 근데 뭐 언제 만났거나 그래. 그냥 카톡을 딱 열으면서 왜 만나. 이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아직 처리되지 않는데 그 상처 눌림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 상대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건 나와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이겨지는 자가 돼버리면 상대방이 그냥 우리 엄마 말 맞다나 깨벗고 칼을 차고 밤에 춤을 추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내 가치관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이 일어나니까. 왜 남이 성질나는데 내가 같이 성질내? 왜 남이 말하는데 남은 성질내고 말 안 해? 남은 좋은 말로 말한다는데 왜 내 기분이 상해? 왜 내 자존심이 상하냐고. 내 속에 있는 거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좋다고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상대와도 화목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의 눈높이로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못 내려가니까 힘든 거야. 내가 거기다 자꾸 부딪혀서 싸우는 내 스스로가 부딪히는 거야. 예, 예, 전에단 얘기가 지금 여기가 나왔어요. 예,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서 주위에 웃음거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즉 선행하라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서도 있으며 윤리 도덕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불교도 요즘에는 우리 한국말처럼 이게 아니 한국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기 좋은 말로 이렇게 싹 써놨어요. 불경도. 그리고 그 LA 가면 마음 수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음 수련하는 데 가면 예수 하나님 말 싹 빼면 똑같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비우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요,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워지면, 비워진 그 자리에는 누가 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워진 그 자리에 다른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음 수련하는데 6단계가 있대요. LA 많잖아요, 그게. 마음 수련에 6단계가 있대요. 지금 그 내가 아시는 그 권사님 엊그제 들으니까 좀 건강이 안 주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양로 병원으로 가 계시더라고. 그분이 그 마음 수련을 가가지고 4단계까지 갔어. 그랬더니 보인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그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냥 한 번에 딱 날아가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나화 시켰잖아요. 나화. 그래서 그 영이 장악한 그것을 떠나게 만들려면 회개하고 물리치는 그 영적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그 반대된 세력들은 한 번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한 번에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나화된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로부터 온 나의 자범죄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번에 떠나는 게 없어요. 죽어야 떠나 십자가를 거쳐야 떠나. 왜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이 없으면 나화된 귀신은 안 떠나요.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도 사랑하게 안 돼.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안 하고 싶은데 염려, 걱정,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염려, 걱정, 근심의 귀신은 내게서 묶어물고 떠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고. 잘못했어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했어요. 감사하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내게서 염려, 걱정, 근심은 묶어물고 떠날지어다. 해보세요. 그 귀신이 떠나는.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습성 겉사람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지만 그 원죄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자범죄로 일어나는 육신성 내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은요. 죽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이 내 영이 거듭난 것도 예수가 한번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영이 거듭나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영혼 몸으로. 창세기 2장 영혼 몸으로 지으셨어요. 내 영은 근데 거듭이 났어요. 혼 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도구로 바꾸어져. 죄의 도구가 생명을 사는 도구로 바꾸어져야 하나님을 사는 자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배그려진 거 18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번 선그려진 건 아랫단에 있습니다. 일반 윤리 사고에서 기독교 윤리 사고로의 점진적 변화. 여인이 결혼을 하여 시집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친정에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시댁 생활에 적응할 수는 없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아시죠? 무슨 말인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몇십 년 동안 정들면서 살아왔던 친정집의 언어, 습관, 풍습, 감정과 같은 것들은 시집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삶에 가치를 부여해가고 맛을 느낄 때 없어져 간다. 시집이 잊어버리고 친정이 잊어지고 이제는 남편과 같이 사는 그 결혼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서 때가 되면 자녀도 놓고 하나 놓고 둘 놓고 또 그 시간이 지남으로 집은 잊어버리고 친정은 잊어버리고 전에는 내 집이었는데 그가 내 집이 아니요. 이제는 남편이 있는 그 집이 내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잊어지는 과정이 당장 금방 안 잊혀지고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잊혀져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윤리사고에서 기독교 윤리로 변하는 것도 겉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살았던 내가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도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살았던 주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속사람이 나의 주인 되어서 속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체험해야 돼. 자꾸 체험해야 돼. 반복 체험해야 돼. 이거는 한두 번 체험하면 안 돼.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나를 거기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려. 어머 참 좋다. 안 들어본 말씀인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네. 근데 참 좋다. 참 좋다. 그걸로 끝나버려.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 적용합시다. 적용. 훈련입니다. 적용이 훈련입니다. 예, 군대도 보니까 계급 따라 그 높은 계급을 따라 교육도 가고 또한 훈련도 같이 받고 또한 사병의 그 훈련이 있고 군대에 계급 장교들의 훈련이 있고 장교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의 UDT, 미국의 네이버실 죽으려고 훈련해요? 아니요. 적진에 가서 살아오려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빡시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 많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고 첫 번째 계수할 때 광야에서 계수 신명기론 민수기에서 첫 번째 계수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수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첫 번째 계수가. 두 번째 계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
세상에 내 가치관은 다 죽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복 경험 체험함으로 속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서 속사람이 주인이 된 내가 정복전쟁할 때 죽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 비유적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 1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몇십 년 동안 정들면서 살아왔던 친정집의 언어, 습관, 풍습, 감정과 같은 것들은 시집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해 가고 있는 맛을 느낄 때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변화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고 변화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 근데 누가 주인 돼서 샀냐면 내가 주인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은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외적 충만, 은사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케 시키시고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이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여지니까 이 내 겉사람 내가 사는 나를 틀어잡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 안에 정복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정복전쟁.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 주시는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목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에게 은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안 사라졌던 데가 보여주고 드러나서 처리되어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나를 그 자리에다 내어드릴 때 변화되어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가치관 변화가 생겨요. 내가 한 만큼 생겨. 한 만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 또는 그룹 지도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성품에 알맞는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 때 정상적인 기독교 윤리사고의 틀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거기다가 자꾸 적용시키시면 돼. 나를 적용시키시면 돼. 여러분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꼭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혼도 하고 또한 아프고 힘들고 상처도 받고 그래 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려니 신앙생활이 이러는 것인가 봐 하고 살아요.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없이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그건 일반 성품에 착한 것이고 또다시 말하면 세상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새벽교회 있을 때 내가 중고등부를 조금 잠시 맡았었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이제 같이 설교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대화식으로 했었거든요. 애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는지 몰라요. 적나라하게.
우리 아빠는 저기 교회에서는 웃고 막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막 성질낸대. 우리 엄마는 이래저래는데 우리 엄마는 막이에요, 막이. 애들이 중고등학교생들이 자기 부모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자기 엄마 부모 안 지금 그 시간에 자기 엄마 없잖아요. 아버지 없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멋져.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를 외식하는 거. 저는 내가 외식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의 속이 얼마나 팍팍 썩는지 알아요. 내가 외식을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뭐 예스 하고 그냥 따라서 어떤 것을 시켜도 다 직분 때문에 제가 3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방전도사에 주일학교 또한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아가면서 열심히 아주 진짜 발이 닳도록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 옛날식으로 말하면 충성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은 썩어가는 거야. 오직 했으면 입에서 단내가 났어. 단내가. 뭐 하느라고? 이중생활 하느라고. 얼굴은 가면 쓰고 외식하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때가 되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나에게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밝게 하시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의 맛을 보고 그 자유의 맛을 보는데 그게 온전치 않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까 내가 우리 그 배다른 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나를 건드려 줄 때 바로 알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올라온 걸.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처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네, 그 다음에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의 윤리를 말한다. 영중심의 윤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일반 윤리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일반 윤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일반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는 영중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지고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전적으로 하나로 보셔요. 하나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할 때는 영, 혼, 몸으로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분명히 내 안에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한 인격적으로 속사람, 겉사람 로마서 6장에서 나온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는 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그 구조적으로 해졌을 때 마침내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는 실제적 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요. 예.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에서 웬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윤리, 도덕적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윤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구약도 신약도 예수 안에 보면 율법이 아니라 다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법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셨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 율법과 복음은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적용되어진다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를 여기서 이거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사는지, 이게 분별되어지는 신앙.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이 분별되어지는 신앙. 겉사람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복음으로 살아죠. 근데 이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속사람 겉사람 내 안에서 드러나서 알아서 처리되어지고 주인이 나였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사실 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살았던 이 율법,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틀, 나의 선지식들이 내려져지고 이게 율법이에요. 내 선지식, 내 방법, 내 생각은 이웃을 꼭 정죄를 합니다. 정죄. 이게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다르니까 다 말이 속에서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말을 하거든요. 그거 아닌데, 그거 긴데, 내 말이 맞는데, 아이고 당신 말 이상하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장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아이고 어떤 말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우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는 내가 이제 광주 사람이고 광주 5.18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좌파구만 그래요. 나는 내가 우파 좌파 말을 안 해도 5.18 광주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면 나한테 좌파래. 그래갖고 빨갱이라고 나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으면 아이고 당신은 무엇이네, 당신은 뭐네요. 그러면 안 되네, 되네. 그냥 우리 그냥 한국에 특별히 한국이 그냥 좌파 우파 짱 나눠지고 미국도 좌파 우파. 요즘에는 세상이 좌파 우파로 쫙 나눠져서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막 싸워.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그거 다 개벽다구 같은 소리거든요. 이념에서 나오는 게 이념. 이건 내려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간다면 그 이념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 이념에 딱 잡혀 있으면 그냥 트럼프 얘기만 하면 그냥 이러고 민주당 그러면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념이에요. 그거 내려줘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픽스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당, 공화당 이게 딱 되어 있더라고. 이거 내려집시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가짜요. 다 가짜요. 누가 잘해요? 민주당, 공화당 다 같아요. 정치. 누가 잡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우파 좌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내려놓읍시다. 바로 지금 그거와 같은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윤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분별되어지면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분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일반 보편적인 윤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윤리, 세상 윤리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세상, 죄인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 이 세상 안에 누가 주인이 되냐면, 죄송합니다. 어째서 여기서 울린지.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죄악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질서가 윤리 도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 도덕, 세상의 질서.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그 악에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일반 윤리 도덕도 그렇잖아요. 일반 윤리 도덕. 그런데 이 세상은 일반 윤리 도덕이지만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머물러면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다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게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건 뭐예요? 내 가치관, 세상 방법, 내 뜻, 내 어떠함이, 내 이념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3번 배그려진 것은 182페이지 아랫단이고요. 아래에 내려가고 송그려진 것은 194페이지로 올라갑니다. 3번 윤리단계 특성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기 말은 윤리단계는 영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혼중심, 나중심이었어요. 이웃을 위해 나름대로 물질과 노력, 시간을 허비한다. 왜? 윤리단계가 사실 제2차,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첫사랑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잖아요. 혼의 뜨거움인데 2차로 윤리단계, 내 안에서 겉사람 속사람이 나누어지면서 영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아질 때 2차 첫사랑을 두 번째 경험하는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사랑. 왜? 이제까지 헛살한 내가 내려져지고 이제는 영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랬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만나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내려져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심령이 되어지고 실제적 현재의 삶이 되어지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셔서 나에게 적용시키시면 그렇게 삶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잖아요. 4절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생활한다. 의무적 차원에서.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차원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 손익계산이 내 안에 항상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왜? 영중심, 육중심의 비등비등한 이 관계가 같기 때문에 아직 진리로 사라져지는 힘이 더 강한 대로 나가지 않아서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내가 갈등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윤리 단계에서는. 6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한다. 곧 자신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기인된 것을 깨닫는다. 육신적인 감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욕망. 그런데 이 진리 단계를 이 윤리 단계를 벗어나서 진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율법이 내게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진리 단계는 율법이 내게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진리 단계.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되기 과정 가운데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도 넘어가긴 하지만 어느 과정에 가면 그냥 무의미해져 버려. 그게 왜? 내가 안 변하거든요. 영성은 한도 별거 아니네. 그것이구만. 그 은혜 받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네. 이렇게 넘어가 버려. 조금 더 지나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철저하게 기도 무시로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에 일어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샤워하면서든지 운전하면서 밥 하시면서든지. 참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기도할 때. 심지어 옆에 가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너 지금 옆에 나란히 내 차 옆에 와가지고 당신 너 지금 이렇게 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충만을 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내가 막 이러면서 운전을 했나 봐. 옆에가 사람이 지나오는지 뭐 하는지 그게 이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나 혼자 막 하나님하고 막 하는 거야.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는 절대 안 나요. 그때 사고 안 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보는 눈은 확실하게 보는 건데 나와의 심령 안에 계신 그 주님과는 하나 되어서 막 하는데요. 정확하게 보고 쓰고 가게 하게 하셔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하시고 마켓 가서도 또한 기도하시고 뭐 물건 살 때 물어보시고 길을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면서 하시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에 따라 하나님 필요한 만큼 열어주셔요. 한 만큼 열어주십니다. 한 만큼. 안 하면 안 열려요. 안 하면 안 열려요. 그래서 영성을 어느 과정 가운데 윤리, 진리, 생명 가다 보면 말은 그렇다는데 나는 아니네. 근데 어느 분은 그래. 전도사님, 나는 근데 왜 안 들려? 나는 근데 안 돼.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몇 번 죽으셨어요? 그럼 하다가 말아. 나는 안 들리니까 그냥 안 해. 하루에 몇 번? 서너 번. 아니, 서너 번도 많아. 한두 번 하다 말아버려. 그러면 안 열려요. 왜? 내가 내려줘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습관화 되어야 돼. 습관화. 그러면 진짜 열려요. 습관이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 습관화 되기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이, 저도 됐는데도 안 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데 왜 안 되시겠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걸 가르치셨는데 다른 거 왜 안 가르치시겠어요? 가르치십니다.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조금 바짝 잡아 당겨서 그냥 아버지 하고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적인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가정을 사용하신다.
곧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식구가 될 수 있고 목회자는 성도, 성도는 또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진리 생명 단계로 넘어가니까 내가 옛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의 아드님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도 영성을 하시게 하려고 내가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게 하려고 목사님도 근데 모시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수목교회 목사님이시라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정 가운데 내가 3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교회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게 됐는데, 야, 나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저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을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어느 날 교회 계단이 있어 계단을 열고 올라가는 중에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이 계단 오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기를 하나님이 그만 두시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교회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할 만큼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그 기도를 제목 기도에서 주께 묻는 기도로 바꾸세요. 주께 묻는 기도로.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아버지 하고 제목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주께 묻는 기도로 바꾸세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기도로 바꾸세요. 방언 기도로 하시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 나같이 그냥 두꺼운 이 그냥 육신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니까요. 저는 엄청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저는 고집이 셉니다. 내가 안 맞으면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저는 안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움직이시더라고. 여러분도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예수가 내 구세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 함께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보니까 훈련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은 파트너라고 우리가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남편, 부인, 자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닌 친정 엄마, 아버지. 여기가 가장 가까운 대인관계 파트너예요.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넘으려면 어떻게 내가 못 넘어요. 아까 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서 한다면 그거는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말고 성령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를 사실 때 나는 내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 그전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건너면 자동으로 말씀이 나를 사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원수도 화평이 되어지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되어져요.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니까 되어지는 자로 만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과정이요. 윤리 도덕적인 그 기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상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로 바꿔지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 나를 만들어 가셔. 그 다음으로 일단 영성적 대인관계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 툭툭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서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적인 습성이나 자아, 본능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쌓아 올렸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얘기 드렸죠?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가면을 쓰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면을 벗기시고 속사람 겉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살게 하시려고 내 가면을 벗기시는, 눌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기시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내 습성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바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잘했어. 소도 바꿔주고 양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바꿔주고 돈도 바꿔주고 했더.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걸 다 둘러엎으셔요. 그게 형식이고 제도예요. 세상 제도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요. 내 가치관, 내 일반적인 내 신앙 생활이라고 했던 내 관념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만든 형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손그려진 것 195페이지, 배그려진 건 183페이지. 두 번째 따라 웬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사소한 말에 감정이 올라와.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이 나도 몰랐는데 영성 훈련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이 육신성을 처리하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이 7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내 속에 악한 쓰레기들이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처리시켜야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처리되어져야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바꿔지죠. 그게 내 가치관 변화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상대방에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산지도 몰랐는데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또한 보게 하셔. 어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는데 때가 되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 자기가 보이기 시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돼야 진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니나 잘해라 뭐 나는 어때서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 6장이 되어지니까 7장이 열릴 때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 살구나. 내 언행심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이 돼야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고 회개하고 죽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8장 예수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왜 이 사건이 왜 있어요? 그렇게 로마서 6, 7, 8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거룩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룩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지.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냐고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요. 그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지.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네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여러분 힘드셨죠? 이게 되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되어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내 속에 악하고 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철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내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 7, 8장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그래서 그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생활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 7, 8장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되어질 때 세상에 살만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